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네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부활이 필요한 당신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미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오게 하시고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 부활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회복을 오늘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많은 변화가 없을지라도 자그마한 변화들을 통하여 감사하며 소망하는 오늘 하루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 그리고 30절에서 34절. 15장 20절에서 26절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30절에서 34절 읽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반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그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시기를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에 대한 바울의 피토하는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15장을 기록한 데에는 아주 사실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12절에 기록을 했죠. 거기서 그 배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아주 회의적으로 반감을 표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제 송병주 목사님과 어제 박동진 전도사님의 말씀대로 고린도 교회는 영지주의 이단들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고 육신은 불결한 거라고 가르치고 믿었어요. 이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문제의 핵심은 죽음 이후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의 부활이라는 개념에 대한 반대였지, 이들이 죽음 이후의 삶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내세의 삶을 부인하는 건 아닌데 육체의 부활은 부인하는 그런 회의적인 자세였던 것이죠. 얼핏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 종이 한 장 차이로 보이는 게 크다고 사도 바울은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15장 초반에 그 복음을 상기시킵니다. 1절에 보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라고 하죠. 너희가 받은 그리고 가운데 선 복음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한 복음을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죠. 바울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15장 그 이후부터 나오는 그 부활에 대한 그 복음, 그 부활을 뺀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논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바로 그 내용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고린도 교회의 일부 사람들에게 가하는 일침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은 믿지만 육신의 부활은 믿지 않습니다. 육신은 불결하니까요 라고 말하는 일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다.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 복음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제까지 이틀간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의 역사성을 강조하고요, 그 부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본 수많은 증인들이 있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부활하셨다는 건 육신의 부활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육신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많은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데 부활을 믿지 않으면 무엇을 믿냐고 희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모든 본문에 보면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논증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20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가 믿는 그 부활이 의미하는 바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하죠. 우리는 첫 열매를 보면, 과일나무가 있어서 첫 열매를 보면 이 하나로 끝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얼마나 많은 열매가 열릴까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다른 육신의 부활을 기대하게 해준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첫 열매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첫 열매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사망이라는 원수를 멸하실 결과를 비춥니다. 23절에서 26절을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첫 열매는 우리의 부활을 내포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사망이라는 원수를 멸하시 미래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사망을 멸하신 역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게 중요하겠죠? 있습니다. 그 의미가 없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방탕하게 살아도 당연히 되겠죠. 그런데 분명히 의미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 21절에서 22절을 봐야 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담이 등장하죠. 바울은 부활에 관해서 논증할 때 반드시 아담을 말합니다. 사망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왔고요,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었죠. 그리고 콕 집어서 말하지 않았지만 아담 안에서 사망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각종 죄의 산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살인, 간음, 미워함, 고통, 눈물, 슬픔, 증오, 이기심 등등 수많은 우리를 괴롭히는 각종 산물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그리고 내일을 괴롭히게 됩니다. 인류는 이런 모든 죄의 결과물들을 없애려고 다방면으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애썼지만 죄라는 이 근원을 없애지 않는 한 이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그로 인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 그 안에 모든 인류가 죽었죠. 그리고 이 죄의 부산물들이 이 세상으로 여전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죄의 산물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괴롭힘을 받고 있죠. 여기서 부활이 등장합니다. 사망이 들어오고 죄의 산물들이 등장했죠. 여러분, 사망이 이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역으로 첫 열매로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망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볼 때 사망이 가져온 이 죄의 모든 산물들은 사망과 함께 멸망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어본 23절에서 26절을 보면 각각 차례대로 그 회복이 일어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리고 그 후에는 마지막인데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라고 하죠. 여러분, 사망을 멸하시고 그 죄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이 의미하는 게 바로 이 마침표라는 것이죠. 우리는 역사의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책의 전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의 가장 중요한 단편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부활이죠. 그 역사책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책의 결론을 보면 어떤 엔딩이죠? 해피엔딩입니다. 그 해피엔딩이 있기까지 당연히 많은 스토리가 있을 겁니다. 힘든 스토리, 희망의 스토리도 있고요, 고통의 순간, 눈물의 순간, 좌절의 순간, 도움의 순간, 때때로 회복의 순간, 결국에는 우리의 부활과 모두의 회복으로 끝나는 게 우리의 스토리의 결론입니다. 그 결론이 부활입니다. 일부 교린도 교회 교인들은 부활은 없다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사망은 없다, 사망은 없다라고 외치며 부활은 없다라고 외치는 이들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이 없는 원래 창조 때 목표한 그 모습으로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 결론이 난 후에 그림이 어렴풋이나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에덴에서의 인류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있었던 그 장소는 아니었겠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망만 없었나요? 여러분, 에덴에서의 인류의 모습, 사망만 없는 모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움도 없고 교만, 고통, 질병, 눈물, 슬픔 등등 우리를 괴롭히는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웠고 보기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우리의 모습은 그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영화롭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삶과 많은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의 삶을 거론하면서 그 부활의 확실성을 논쟁합니다. 그 회복의 소망이 없다면 무엇을 위해 내가 무릅쓰고 위험을 감수하며 무엇을 위해 내가 날마다 죽기까지 충성하겠느냐? 무엇을 위해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우지 않으면서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견뎠겠느냐? 무엇을 위해서 이런 삶을 견뎠겠느냐?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형제자매들의 핍박과 피 흘림을 목격하고 있었죠. 이만큼 강한 논증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많은 고통을 감내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삶을 바치시고 무엇을 위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자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며 무엇을 위해 우리 선조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걷는 본을 보여주신 걸까요? 회복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바라는 것에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첫 아담을 통해서 죽음이 들어오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이 들어와 사망만 없어진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멸망할 원수가 사망입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일으키십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이 온 피조 세계에 온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하고 견딥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많은 고통들을 감내하고 견디십니까? 아니, 조금 더 나아가서 주님 안에 있는 백성들로서 어찌하여 쉬운 길을 마다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길은 쉬운 길은 아니죠? 어려운 길입니다. 그 어려운 길을 구태여 걸어가는 건 나 자신의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부활을 믿지도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이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육신이 없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방탕하게 살았어요. 문란하고 방종하게 살았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모습에 고개를 가로젓겠죠. 왜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 스토리의 수많은 주인공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부활, 그 회복 스토리의 주인공들이 죄에서 회복되는 그 스토리를 써나가지 않는다면 주인공이 아니거나 주인공인지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부활에 동참하는 자, 그 부활에 동참하는 자는 매일의 회복의 삶을 살아갑니다. 알게 모르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회복을 일으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의 삶처럼 부활의 총체적인 회복을 소망하는 이들은 이 회복 스토리를 성령님과 함께 조금씩 써내려 갑니다. 여러분,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니죠. 이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소망을 품기에 꿋꿋하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삶이 참 어렵죠. 어제도 어려웠고 오늘도 어렵고 그리고 내일은 아마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대로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겉사람은 낡아 지나 우리의 육신은 참 피곤하고 힘들고 병들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말씀 이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 회복의 스토리를 써내려 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을 물리치시고 이 세계에 온전한 회복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품는 우리들이 소망 품은 자답게 넉넉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세상이 참 어렵고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소망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붙들며 부활의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마침표,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기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소망을 우리가 붙들 수 있게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 부활의 넉넉함을 힘입어 넉넉한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어두움이 하나님 아버지 그늘지고 우리가 희망을 품지 못할 때에 좌절하고 힘들고 소망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희망하지 못하게 만들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한 줄기 비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 선조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과 하나님 아버지 많은 부활을 꿈꾸는 형제자매들이 걸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 아버지 넉넉하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비빔 목장을 위한 기도들을 오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근환 장로님 그리고 정세미 지사님께서 목자로 섬기시는 비빔 목장, 연상덕, 연은숙, 이재도, 이자영, 백낙형, 백윤희, 김문창, 임현옥, 이미진, 김은정 장로님이 함께하시는 함께 식구가 되신 그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변화와 고민을 하고 있는 목장 식구들입니다. 이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육체의 아픔이 있는 목장 식구들에게, 건강과 육체의 아픔이 있는 목장 식구들의 그 가족들에게 치유와 강건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비빔 목장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한 우물, 하나님 아버지, 한 식탁 아래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나누는 이 식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게 되고 하나님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육신이 하나님 아버지 튼튼하게 되는 든든하게 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변화와 하나님 고민을 하고 있는 목장 식구들, 그들이 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하나 모든 스토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일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결국에는 우리를 회복시키며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소망하게 만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육체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많은 목장식구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육체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들의 육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가족들의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드려질 현재 준비되고 있는 온라인 졸업 예배를 위해 다음 세대의 그 온라인 졸업 예배를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복에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들을 잘 갈무리하고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소망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더 큰 복들을 소망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졸업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온라인 졸업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가운데 참석하는 많은 가족들, 이 가운데 참석하는 많은 성도님들,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하나님 아버지 학생들이 3년 동안 4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4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복들, 자라나게 하셨던 복들, 하나님을 만났던 그 복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그 복들을 잘 갈무리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복들을 사용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그림들을 하나님 아버지 그 책들을 스토리들을 잘 써내려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 학생들과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시간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복에 감사만 하는 시간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복들을 소망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시간, 기대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부활의 소망들을 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